사랑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요한이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또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의 승천과 그가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다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또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약탈을 당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장터를 놀이터로 바꾸고자 애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놀이터로 바꾸어 즐기자고 말을 해도 같이 즐기지 않았던 바리새인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약탈당하고 천국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에 대해서 주님이 더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그 반응하지 않는 도시들은 예수께서 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었다.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죽은 자를 살려내셔도 우리는 우리 중심에 따라 예수님께 반응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시지 그랬어요. 받을 만한 동네 가서 복음 전하시지 그랬어요. 원망할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는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을 마음으로 경험하면서도 또 많은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결과는 죄악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더욱 두려워해야 할지 모르지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이나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주님께서는 그 도시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저주를, 화를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우라고 그 다른 도시들과 그 도시들을 비교하십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의 도시들과 비교되었던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의 도시들입니다.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은 이사야 23장, 에스겔 27장에 보면 그가 돈을 많이 벌고 무역이 성행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받을 심판보다 더 가벼울 거다. 사실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이세벨이 공주로 있었던 땅이기도 하죠. 두로에 의해 시돈은 늘 합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들이 늘 두로에 충성해야 했고 시돈 사람의 지혜와 기술 때문에 두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던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 벳세다보다 견디기 쉽다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시돈 땅에서는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하시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시돈 땅에 있던 사르밧 과부. 먹을 게 너무 없는 채로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입니다.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과 자신이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기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 시돈 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는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자신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양식입니다 하면서도 엘리야에게 대접했죠. 그랬더니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하게 채우셨다라고 기록해요. 그걸 보면서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이 전해준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았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 18장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위로 불러 올리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라고 지저분한 나라라고 욕을 했고 이세벨이 공주로 있었던 나라라고 욕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땅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는 없었나 봐요. 이방 여자도 엘리야 한 사람이 보여준 그 이적을 보고 돌이키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셔도 돌이키질 않아요.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묻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무엇을 돌이키셨습니까? 어떻게 가슴을 찢고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분에게 반응하시고 천국으로 걸어가셨습니까? 도시 하나를 더 예로 드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이적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여러분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40번 넘게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도시가 가버나움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도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회당이 하나 있는데 회당장의 죽은 딸까지 살려냈던 도시 가버나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대부분이 다 가버나움 출신이죠. 엄청난 설교와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는데 가버나움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날에 너는 음부까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될 거다. 왜 그들의 마음은 하늘까지 높아졌습니까? 가버나움에는요, 큰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회당터가 남아 있어요. 가버나움에는 큰 세관이 있었죠. 시리아로부터 시작되는 도로가 이집트까지 이어집니다.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가버나움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 농업,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예요. 돈이 많았죠. 그래서 큰 세관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 참 재밌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 북부 갈릴리 사람들은 촌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촌동네 중에 좀 잘 사는 동네예요. 사람이 그래요.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힘세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면서 수많은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들 가운데 좀 잘 산다고 얼마나 하늘까지 마음이 높아지는지.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셔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이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이 불심판 안 받고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우리는 소돔이 최악의 심판을 받은 도시라고 기억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다시요. 소돔보다 가버나움보다 내가 더 나쁠 수 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좋으세요?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서 좋으세요? 때로 봉사할 때마다 은혜가 떨어지진 않으세요? 왜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비효율적인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지, 직분을 안 받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았어요. 근데 직분 받고 나서는 온갖 불평불만이 마음에 막 생겨요. 은혜가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래요? 마음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예배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은혜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더 들으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마음 잘 점검하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천국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며 천국 잔치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하려면 누군가가 말을 걸었거나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했어요. 무슨 말을 들었길래 예수님은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알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야, 내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숨겨버릴 거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을 나타낼 거다. 옳소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더 들어가기 전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천지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회개시키시지. 그냥 막 눌러가지고 회개해 그냥 그러시지.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그러시는 건 싫어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우리조차도 주님 앞에 잘 반응 안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한 열매를 거둘 때가 많은데, 남들을 향해, 주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마음 높은 소리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강압하신 적이 없어요.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 억지로 끄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도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곡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이 율법 잘 지켜보겠다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만들어가지고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돼,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율법을 다 폐기한 사람처럼, 율법의 정신을 다 버린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죠. 그들에 대해서 이미 마태는 9장에서 다 설명을 해뒀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실 때 제사라고 하는 율법 제도 주신 이유가 뭐죠? 이 죄인이 아버지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저 제사 아닙니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죄의 속함을 받고 하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게 하신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감히 그렇게 제사 지내? 어디 감히 그렇게 11조 드려? 긍휼은 하나도 없고 제사 형식만 남아있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요. 해석해야지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 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노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지, 직분자는 이래야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늘 남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고발하느라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자기만 의로워, 자기만 오라. 그래서 교회 일하면 할수록 은혜는 없고 고달프기만 해. 화만 나. 남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나 보이는지.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거 아닙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의 죄인됨으로 인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마음 고달픈 인생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 근데 에스겔 말씀에 이 의인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무서운 말로 고발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고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했구나. 재물과 그 큰 지혜, 경험, 직분들, 이런 것들로 네 마음이 높아졌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넷플릭스 나와야 되죠? 못 알아들으시나 보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담임 목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가장 잘 알고 있고 교회 가장 오래 다니고 많이 헌신한 분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인 채 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부당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그 율법의 짐을 지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든지 주님의 초청은 우리의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만 율법을 아는 것처럼, 자기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율법 가지고 마치 자기가 천국을 아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까지 갑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천국 문 밖에서 천국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늘 수고하고 짐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어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 땅이 쾌락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땅이기 때문에 이 율법 가지고 들어가서 율법대로 순종해서 그 가나안을 천국으로 바꾸어라 하신 거죠. 가나안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천국으로 바꾸어 가야 할 땅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보면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매주마다 돌아오는 7째 날에는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라 말씀하세요. 7일이 7년이 되면 6년 동안 일했던 그 땅을 쉬게 하고 7년째는 1년을 놀게 해야 돼요.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와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50년째가 되면 땅들도 종들도 다 자유를 줍니다. 주님의 율법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 율법만큼이나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장로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안식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구약 율법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언급된 법이 안식일 법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안식을 잃어버린 땅, 탐욕으로 경쟁으로 쉼을 잃어버린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안식이 충만한 땅, 쉼이 충만한 땅으로 만들어 줄래? 하나님 이거 요구하셨는데 우리도 안식 안 하고 종들도 짐승들도 안식 안 시켜요.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지고 있는데 주님이 초청하세요. 내가 주는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주님께 간다고 멍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가도 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내가 여태까지 메어보지 못한 멍에이기 때문에 반드시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소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 어깨 위에 쟁기를 거는 도구가 멍에죠. 그걸 율법의 저주, 율법의 침해에 지금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멍에를 주실 텐데 전혀 새로운 멍에여서 매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왜 주님께 가면 새로운 멍에를 주실까요? 멍에를 건네주시는 분이 달라졌어요. 여태까지 내게 멍에를 건네주시는 분의 태도와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멍에를 주실 텐데 내게 새로운 멍에를 건네주시는 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 분의 태도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태는 강압적으로 노동을 시켜요. 안식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어디가 감히, 뭐 이런 말들로 어린 아이들을 억압했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주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수개월 동안 연속해서 지었던 다윗,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무엘하 22장 거의 끝날 때 보면 부록같이 붙어있는 그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수개월 짓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이 어떻게 지금 다윗이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요. 말씀 확인하시죠. 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말도 못하게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이 다윗 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실력이 아니에요. 물매를 돌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죄를 지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다시 보기 싫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온유하게 대하셔서 그를 크게 써주시고 넓게 써주신 우리 주님 때문이라. 온유함은 뭐예요? 그냥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마일드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러세요. 그것도 때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인생을 보실 뿐 아니라 크게 넓게 쓰임받게 하심.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죠. 내 새끼들 크게 써주시고 넓게 써주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랑 일하는 방식이 달라. 나랑 가치가 달라. 그 사람 크게 써주시고 넓게 써주셔도 감사합니까? 그거 참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는 내 짐이 쉽고 가벼움이라. 왜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 맴이 쉽고 가벼울까요?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멍에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구약에서 결의, 신약의 결의라고 하는 결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의의 뜻이 뭐죠?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쉬운 건 나 혼자 그 짐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자 지던 멍에를 빼앗아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멍에를 결의로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내 옆에 같이 서시는 거죠. 시편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던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옆에 결의로 서셔서 내 짐을 대신 지시는 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고백하는데요. 말씀 확인하시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못난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지만은 그것들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그 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예언자가 깨어서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다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성전까지 다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이 무너지는 성읍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들으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결의로 멍에를 지으면 나와 함께 멍해져 주시고 나 대신 멍해져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생은 단잠과 같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을 거부합니다. 내가 그려놓은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안하는 천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새로운 결의 멍에를 제안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짐을 질게, 내가 네 대신 짐져 줄게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내 옆에서 결의로 함께 계시면서 힘주시고 위로 주실 겁니다. 나는 비록 어리지만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항상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펴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삶이 쉰다 약속하셨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하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평안하다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앞에 어려운 일이 많지요? 아직 천국의 초청에 화답을 안 해서 그래요. 홀로 지고 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좀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고 장터를 놀이터로 바꿀 수 있는 이 고달픈 인생길에 내가 지고 있던 멍에 가져가시고 결의를 다시 올려놓으시고 내 짐 함께 져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어린 내가 천국 빼앗길까봐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을, 항상 천국을 숨 쉬는 동안에 살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아침마다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날들은 날마다 새로울 거예요. 날마다 천국일 겁니다. 여기에 화답하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은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의 그 걸음을 천국 걸음으로 바꾸실 테니까 믿고 주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확신에 빠져서 죽은 자 살려주신 예수님마저 거부했던 가버나움, 그걸 기억하며 조심조심 나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내 멍에 함께 지시고 대신 지시는 나의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단잠처럼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크고 넓게 사용하셨던 나의 주님처럼 나 또한 동역자들을 크고 넓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이유들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많지요. 주여 그 교우들을 만나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